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로 24절입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나와서 우리의 속에 있는 것을 주님 앞에 토설했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하늘에 상달되게 하옵소서. 주님의 보좌를 움직이는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땅을 고쳐주실 줄로 믿습니다.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둠의 세력을 주님 파쇄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든든히 세울 자로 주님 다시 한번 역전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주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립니다. 살아가면서 지은 모든 죄를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몸과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하여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주여 기쁘게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받습니다. 우리의 심령에 주님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을 주시옵소서. 서로 피차 은혜 받을 수 있는 이 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이 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운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을 주님 터치하여 주시옵소서. 홀로 영광 받으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갈라디아서 6장 22절로부터 23절 말씀에 보면은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9가지 열매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2주에 걸쳐서 우리가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본문에 나오는 성령의 열매는 9가지입니다. 열매라는 것은 바로 결과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성도들은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한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러면 첫 번째 열매는 무엇입니까? 바로 사랑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고린도전서 13장 13절 말씀에 의하면 믿음, 소망, 사랑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지요. 헬라 사람들은 사랑을 4가지 단어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에로스 사랑입니다. 두 번째는 필리아 사랑이에요. 세 번째는 스톨게 사랑입니다. 네 번째는 아가페 사랑입니다. 에로스 사랑은 바로 남녀 간의 사랑을 의미합니다. 필리아 사랑은 우정을 의미합니다. 스톨게라는 사랑은 부모와 자녀 간의 사랑을 의미하지요. 아가페 사랑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생명까지 버리신 예수님의 사랑을 일컬어서 아가페 사랑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만이 아가페 사랑이 될 수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헬라 사람들은 아가페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그것은 사람으로서는 불가능한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아가페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타인으로 인하여 내가 모욕을 당하고 또한 우리의 명예가 훼손되고 우리의 삶 속에 창피를 당해도 또한 우리의 가진 것을 빼앗겨도 하다못해 목숨까지 앗아가도 그 상대방을 축복하는 것이 바로 아가페 사랑이기 때문이에요.
누가복음 23장 34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라고 하셨어요.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에 자기를 못 박는 자들을 위하여 한 기도입니다. 이것이 바로 아가페다라는 것이지요. 또한 우리가 살아가면서 부부나 또한 부모와 자식지간이나 또한 형제, 친척, 또한 이웃들, 또한 교회 안에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서로 사랑하고 그 사랑에 영원할 수 있는 것을 가리켜 우리가 아가페 사랑이다라고 표현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은 우정도 금이 갑니다. 또한 조건이나 감정으로 깨지기도 하고 헤어지기도 하지요. 부모와 자식 간의 사랑도 그렇습니다. 살아가면서 우리가 한결같을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성애의 사랑을 일컬어서 숭고하다라고 표현을 하지요. 그러나 그 숭고한 모성애도 반면에 타락한 모성애가 있다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식을 버리는 모성도 있고 삶 속에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해가지고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라고 해가지고 짜증을 내고 신경질 낼 때도 있기 때문이에요. 또한 자식을 귀찮아할 때도 있다라는 것이에요. 우리 다 한 번씩 그렇게 살아왔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가페인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에서 영원으로 그리고 또 영원히 그대로 사랑일 뿐이에요. 토를 달 이유가 없다라는 것이지요. 그 아가페인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습니다. 사랑이 식어지지도 않아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그 삶 속에서 성령의 충만을 받으면, 우리의 삶 속에 성령이 충만하면 이러한 아가페 사랑의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날까지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가 하면서 살아왔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도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심 같이 아가페 사랑을 행할 수 있는, 그리하여 사랑의 열매를 맺어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은 아가페 사랑을 행한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스데반 집사를 우리가 생각하면 알 수 있지요. 그 스데반 집사도 이제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그 가운데 이제는 돌을 맞아 순교하는 그런 장면, 그것이 바로 우리가 아가페 사랑이다라고 표현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도 바울도 아가페 사랑을 실천했던 분이에요. 그러면 오늘 두 번째 열매는 무엇입니까? 바로 희락입니다. 희락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근거를 둔 기쁨이란 뜻입니다. 기쁨의 근거가 바로 하나님이다라는 것이에요. 다시 말하면 예수 믿고 예수 안에서 누리는 기쁨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이것은 구원받은 자에게 주어지는 거룩한 기쁨을 가리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의 기쁨은 구원과 관계된 기쁨이다라는 것이지요. 그것은 바로 성령이 내 속에 임하실 때에 주시는 기쁨이다라는 것이에요. 내 안에 성령이 임하면, 성령이 충만하면은 우리의 삶 속에 누가 나를 조금 힘들게 해도
그저 기쁘잖아요. 감사하잖아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성령 안에서 이루어지는, 신앙 안에서 이루어지는 기쁨이다라고 우리가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세상이 주는 기쁨과는 아주 차원이 다른 것이에요. 세상이 주는 기쁨은 무엇이냐? 바로 상대적인 기쁨이기 때문이에요. 그렇지만 성령께서 주시는 기쁨은 바로 절대적인 기쁨이다라는 것입니다. 그 절대적인 기쁨은 없어지지 않는 기쁨입니다. 또한 후회하지 않는 기쁨이다라는 것이에요. 우리의 삶 속에 주어지는 그 난관들 속에서 우리는 내 고집대로, 내 성격대로 우리가 다 하면은 우리가 그것을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또한 성령으로부터 주시는 기쁨을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성도들의 기쁨의 근원이 바로 무엇이냐라는 것이지요.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하박국 선지자는 그 하나님의 사랑의 기쁨을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하박국 3장 18절 말씀에 보면은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이 자기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에 너무나도 기뻐하며 감사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 영혼을 죄로부터 해방됐고 내 영혼을 죽음으로부터 자유로워졌기 때문이에요. 지금 우리가 죄로부터 해방을 받았고 죽음으로부터 자유함을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 기쁨은 그 어느 누구도 빼앗아 갈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사람들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왜 불행한가? 왜 그들이 슬퍼하고 있는가? 우리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것은 바로 그들이 죄 가운데 살고 있기 때문이에요. 죄 가운데서 구원해 주신 것 이상으로 우리가 기뻐할 것이 없다라는 것이지요. 바로 이 구원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끼지 아니하고 희생 제물로 보내주신 하나님의 사랑의 결과다라고 말해줄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바로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에게 독생자 한 분밖에 없잖아요. 독생자까지도 아끼지 아니하고 우리를 위하여 희생 제물이 되게 해 주셨다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결과인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그렇게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에요. 또한 성도들의 기쁨의 근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입니다. 이 구원의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빌립보서 4장 4절입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성도들의 기쁨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기쁨이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기쁨이라는 것은 바로 예수님의 흘리신 보혈로 구원받은 은혜에서 오는 기쁨을 말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 우리에게 만입이 있어도 우리는 다 표현할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우리의 입술로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고 있지요.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가 살아드리려고 하고 있잖아요. 그 이상으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는 자그마한 것을 우리는 표현하는 것뿐이다라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 날마다 그것을 이끌어서 항상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기뻐하는 그러한 삶을 사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희락입니다. 또한 우리 성도들의 기쁨의 근원은 성령의 임재하심이에요. 이것이 바로 희락입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4장 17절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과 그 어떠한 것도 우리는 비교할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다시 말하면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성령은 우리가 진리의 영이다라고 합니다. 성령은 또한 우리가 자유의 영이다라고 합니다. 또한 성령은 위로의 영이다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성령은 성도들을 유익하게 하는 그러한 영이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 성령이 우리의 속에 임재하고 우리가 성령에 충만하면은 우리는 기쁨의 근원이 된다라는 것이지요. 성도들의 기쁨은 어떤 것입니까? 바로 세상이 주는 기쁨과 같지 않다라는 것이에요. 세상의 기쁨과 같지 않다라는 것이지요. 시편 4편 7편 7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하박국 3장 17절에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하박국 선지자는 기뻐했다라는 것이에요. 샘솟는 기쁨이 그에게 넘쳐났다라는 것이지요. 세상이 주는 것은 정신적, 물질적 풍요에서 오는 것입니다. 이것이 없어져 버리면은 어떻게 됩니까? 안개와 같다라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에서 누리는, 세상에서 우리가 아니라고 우리가 사치와 부요에서 오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이다라는 것이에요. 그것은 일시적이다라는 것이지요. 그것은 안개와 같이 없어지는 기쁨이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주님이 주시는 기쁨은 세상이 주는 기쁨과 같지 않기 때문에 영원하다라고 우리가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의 삶 속에 누릴 수 있는 그 기쁨은 성령께서 주시는 기쁨이기 때문이에요. 성령이 충만하면 우리는 기쁩니다. 즐거워요. 그래서 우리가 막 입속에서 내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찬양이 우리의 입으로 나오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무슨 일을 하면서도 주님을 찬양하게 되잖아요. 내 속에 성령이 임함으로 인하여 기쁨이 충만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성령께서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잖아요. 어떠한 환난이 우리에게 온다 할지라도, 어려움이 우리들에게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염려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그 모든 것을 우리가 능히 이길 수 있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내 안에 성령이 충만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동안 살면서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감사와 기쁨의 생활을 했는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로 18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너희들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힘들지만
너희들은 항상 기뻐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문제가 있을지라도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범사에 감사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항상 기뻐하라. 이러한 말씀은 바로 우리가 어떠한 환경에 처해 있을지라도 우리는 어디서든지 우리는 기뻐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기쁨의 원천이 어디에서부터 나오는 것이냐? 밖으로 오는 것이 아니고 밖에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고 내 심령 깊숙한 곳에서부터 나온다라는 것입니다. 내 영혼에서부터 내 마음 깊숙한 곳에서부터 솟아나오는 기쁨, 이것을 바로 우리는 내적인 기쁨이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 내적인 기쁨이 성도들로 하여금 범사에 기뻐하고 감사하는 삶을 살 수 있게 해주는 능력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15장 13절 말씀에 보면은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성도들의 기쁨으로 인해 가지고 소망을 갖게 해준다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소망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의 삶 속에 진정한 소망이 주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항상 기뻐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항상 기뻐할 때에 우리가 희락의 열매를 맺어 드리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박국 선지자가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않아도 포도나무와 감람나무의 열매가 없어도 우리의 양과 외양간의 소가 없더라도 샘솟듯 솟아나는 기쁨을 누린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그러한 샘솟는 기쁨이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 열매는 무엇입니까? 화평입니다. 화평이라는 것은 훌륭한 통치자가 나라를 잘 다스리기 때문에 백성들이 평안한 거예요. 그래서 그 평화로운 세상에 살면서 이웃과도 화평하고 내 생활도 화평한 상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오늘날 우리나라의 현실은 어떤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훌륭한 통치자로 인하여 그 훌륭한 통치자가 나라를 잘 다스림으로 인하여 지금 우리나라가 평안하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세 가지 화평이 필요합니다. 그 세 가지 화평 중에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과의 화평입니다. 하나님과 화평하지 못하면은 우리는 화평을 누릴 수가 없어요. 바울이 에베소서 2장 13절로 14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라고 했습니다. 불행하게도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셨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인하여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담이 가로막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죄로 인해서이지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것이 바로 죄입니다. 불순종함으로 인하여 하지 말아라 한 것을 행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먹지 말라,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그랬더니 그만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던 것입니다. 그때부터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담이 가로막혀 있었어요. 바로 죄의 결과였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당신이 창조하신 인간을 버릴 수는 없으셨어요. 왜냐?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당신의 형상대로 빚었잖아요, 우리 인간들을. 그러니까 우리를 외면할 수 없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막힌 담을 허시기 위해서. 이것이 바로 화평입니다. 예수님으로 인하여, 예수님의 희생하심으로 인하여 하나님과 우리는 화목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 안에서 생활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도 아직도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막힌 담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지금 죄를 짓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과의 화평을 깨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의 막힌 담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헐어 주셨으니까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됐잖아요. 그러면은 이 화목이 언제까지? 주님 앞에 가는 날까지, 주님을 만나는 날까지 이 화목을 우리는 유지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으로 인해서 이 화목이 이루어졌지만 우리가 죄 가운데 살면은 하나님과의 화목이 깨어질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과 인간의 사이를 그 막힌 담을 허셨으니까 이제는 해결됐구나. 아닙니다. 우리가 죄 가운데 살면은 우리는 다시 하나님과 나 사이에 담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죄를 범하는 저와 여러분들 또한 성도들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값으로 막힌 우리의 담을 헐어 주셨는데 우리는 그 화평을 유지를 잘해야 되겠지요. 또한 우리는 하나님과의 화평이고 또한 이웃과의 화평입니다. 이 화평이 우리의 삶 속에 필요하다라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사랑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화평하는 것이에요. 사랑이라는 것은 화해하는 것입니다. 사랑이라는 것은 화목하는 것이에요.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으면은 우리는 이웃과 더불어 화목해야 됩니다. 주님은 마태복음 5장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화평을 만들어 나가는 사람들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불려진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웃과 화목하면은 사람들이 일컬어서 우리를 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야 라고 우리가 인정을 받는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세상을 살면서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 이웃과의 관계에서 분쟁을 일으키고 다툼을 일으키고 우리의 삶 속에 시기와 싸움이 일어나면은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저렇게 할 수 있는가 도리어 조롱을 받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것은 바로 사탄의 자식들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웃과 더불어 화목하는 그러한 삶을 삶으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는 그러한 삶을 살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또한 우리는 어떠한 화평을 이루어야 되느냐? 내 마음의 화평을 이루어야 됩니다. 어떻게 내 마음속에 화평이 떠나지 않고 넘칠 수 있을까? 그것은 바로 어렵게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을 내 마음에 잘 모셔서 간직하면 됩니다. 그럴 때 가능하다라는 것이에요. 바로 다시 말하면은 성령을 내 안에 모셔드리고 성령에 이끌려서 우리가 삶을 살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내 안에 성령이 계시면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거든요. 그것이 바로 화평의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은 속상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짜증나고 신경질 나고 또한 불만스러울 때가 우리는 너무나도 많이 있어요. 이러한 것들은 우리들의 삶 속에 또한 우리의 신앙에 도움이 하나도 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극복해야 돼요. 어떻게? 성령이 주시는 화평으로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넉넉히 이길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은 내 힘으로, 내 능으로는 되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 속에, 내 마음 속에, 나의 심령 속에 성령을 모셔드려야 됩니다. 성령이 내 안에 계실 때에 우리는 성령의 열매, 바로 화평의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되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하나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생각해 보세요. 내가 오늘날까지 살면서 나는 사랑의 열매를 얼마만큼 맺어왔는가? 희락의 열매를 또한 얼마만큼 맺어왔는가? 또한 화평의 열매를 얼마만큼 맺어왔는가?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네 번째 열매인 오래 참음의 열매가 필요한 것입니다. 삶 속에서 우리는 얼마나 많은 어려운 일들을 겪으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럴 때 인내하면서 오래 참는 것을 말하는 것이지요.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러 가셨을 때입니다. 그런데 가룟 유다를 앞세운 군병들이 겟세마네 동산으로 이제는 들이닥쳤어요. 함께 있던 제자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니까는 성격이 급한 베드로가 검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의 귀를 쳤어요. 그랬더니 그 귀가 떨어져 나갔겠지요.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다시 종의 귀를 붙여주는 그러한 사건이 있습니다. 군병들이 예수님을 이제는 잡으러 왔어요. 제자들은 깜짝 놀랐지만 예수님은 놀라거나 흥분하지 않으셨다라는 것이에요. 왜 예수님을 잡으러 왔습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려고. 그런데 예수님은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가룟 유다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태복음 26장 50절에 예수께서 가룟 유다에게 친구여 네가 무엇을 하려고 왔는지 행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인내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것을 알고 계셨어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 것도 알고 계셨어요. 이제는 때가 되었구나. 이제는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을 때가 되었다라는 것을 주님은 아셨습니다.
참으셨어요. 예수님이 어떻게라도 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분이시지만 그 능력을 그렇게 행하지 아니하고 그들을 쳐서 없애지 아니하고 참으셨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오래 참음의 인내입니다. 야고보서 5장 7절에 보면은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참아야 됩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길이 참아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인내가 필요하지요. 우리는 인내가 얼마만큼 유지하고 있는지, 오래 참는다라는 것이 얼마만큼 우리가 갖고 있는지, 우리는 오늘 지금 나에게 기쁜 일이 있어서 우리가 막 기뻐하다가도 무슨 문제가 나에게 탁 닥치면 어떻게 합니까? 그 기뻐했던 그 순간 금방 사라지고 앞에 놓여 있는 그 답답한 것을 놓고 우리가 한숨 지을 때가 없지 않아 너무나도 많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다시 말하면은 인내한다는 것이 그렇게 오래가지 못한다라는 것이지요. 우리가 농부의 예를 우리가 들고 싶습니다. 농부가 씨앗을 뿌리지요. 농부가 결실을 바라보면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립니다. 바로 이것은 오래 참는다라는 것이에요. 내가 지금 씨를 뿌렸다고 해가지고 내가 이제 씨를 뿌렸으니까 내일은 열매를 거두러 가야지. 그런 농부는 한 사람도 없습니다. 때를 기다립니다. 이것이 바로 인내의 가치다라는 것이에요. 오래 참는다라는 것이지요. 그 열매가 맺어질 때까지 이른 비가 필요하고 늦은 비가 필요하다라는 것이에요.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린다라는 것이지요. 열매를 맺기까지 오래 참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이러한 말을 들어봤지요. 9번 우리가 잘했습니다. 그런데 10번째 가서 한 번 우리가 실수를 하면 어떻게 됩니까? 9번 행했던 선한 일들이 하루아침에 물거품이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9번을 참았더라도 10번째 참지 못하면 9번의 인내가 물거품이 되고 마는 것을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너무나도 많은 것을 우리가 체험을 하면서 살아왔어요. 여태까지 사람을 대하면서 저 사람 참 괜찮아, 좋은 사람이야,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의 말 한마디로 그동안 좋아했던 이미지, 그것이 싹 무너져 내려가는 것 우리 느끼지 않았습니까? 나도 다른 사람이 그렇게 볼 수 있고 또한 다른 사람 또한 우리가 그렇게 볼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인내가 정말 소중한 것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는 오래 참는 것 정말 어려운 것이에요. 저도 성격이 좀 급합니다. 그래서 참다 안 되면은 그냥 욱해버립니다. 그런데 지나고 나면은 내가 조금 더 참을 걸 하면서 후회는 하지요. 후회하지 않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창세기를 보면은 요셉 이야기가 있습니다. 요셉이는 억울했어요. 왜 억울했습니까? 그냥 자기가 꾼 꿈을 형들에게, 아버지에게 이야기했을 뿐이에요. 그런데 그만 형들이 시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형들로 인하여 요셉이가 애굽으로 팔려가게 됩니다. 팔려가기만 했습니까? 또한 감옥에 갇히기도 했지요. 얼마나 기가 막힌 불행입니까? 그는 죄 없이 감옥에 들어갔어요. 그는 순결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다 보니까
그만 죄 없이 감옥에 들어갔던 요셉입니다. 그런데 요셉이가 불평했습니까? 불평하지 않았어요. 모든 시련과 고통을 그가 잘 참아낸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봅니다. 어떻게 참아냈을까? 한번 생각해 보았어요. 분해서, 원통하고 분해서 나 같으면 이렇게 했을 텐데. 그런데 요셉은 잘 참았습니다. 그 잘 참아낸 말씀이 바로 창세기 41장 38절에 하나님의 영이 감동했기 때문이었어요. 세상을 살아가면서 고통과 굴욕과 아픔과 절망을 견디고 우리는 참아낼 수 있습니까? 인간의 생각과 인간의 방법으로는 참아낼 수 없어요. 그런데 가능합니다. 어떻게 가능합니까? 성령의 도우심을 받을 때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내 속에서 화가 치밀어 오를 때 저는 이렇게 스스로 다스립니다. 내 속에서 분노가 치어올라. 내가 억울해. 나는 아무 잘못이 없는데. 또 가정에서 또 생활하다 보면은 우리가 대화 속에서 분쟁이 있을 수도 있고 다툼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때 내 속에서 분노가 치밀어 오를 때 주여 합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사용해 보세요. 눈을 감고 주여, 내 속에서 우러나오는 주님을 불러보세요. 그리고 그 주여 그 속에는 기도가 있는 것이에요. 주여 그 속에는 나의 억울함, 나의 막 그것이 그냥 녹아져 있는 것이거든요. 눈을 뜨면은 분노가 사그러지더라고요. 화가 사그러지더라고요. 여러분들도 어려움으로 인하여 참기 어려울 때 주여를 깊이 불러보세요. 그 속에 기도가 들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오래 참을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그 속에 인내가 되어지는 것이에요. 주여 하고 나면은 화낼 필요가 없더라고요. 다 넘어가게 되더라고요. 참기 어려울 때 참는 것, 그것이 바로 오래 참음의 열매인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것이에요. 성령이 충만한 사람만이 이러한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에 대해서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라면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성령의 열매를 맺으라고 하십니다. 맺어야만이 우리가 크리스찬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 문제가 주어질 수 있어요. 문제 없는 사람은 이 세상에 한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가 상대방을 볼 때 저 가정은 참 행복해 보이는구나.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때 참 많이 있잖아요. 나는 지금 이 문제로 인하여 힘든데 저 사람은 참 행복할 것 같아. 왜냐? 가진 것도 있고 부족한 것이 없을 것 같으니까. 아닙니다. 그 사람은 또 그 사람 나름대로 문제가 있어요. 문제 없는 가정은 없습니다. 문제 없는 가정을 만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의 충만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내 안에 성령이 계시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 인하여 하나님을 기쁘게 해 드릴 때에 우리는 문제가 없고 성령의 열매들을 주렁주렁 맺힐 수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의 열매를 맺음으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말씀을 하셨어요. 너희가 나를 믿는 자들이냐? 그러면은 세상을 살면서 열매를 보여라. 주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성령의 열매를 주님 앞에 보여드릴 수 있는, 맺어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프신 분들은 아프신 곳에 손을 얹으시기 바랍니다. 한 손은 가슴에다 손을 얹읍시다. 나라를 위하여 중보 기도하는 마음으로 손을 얹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에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문제를 어떻게 극복하고 풀어나가느냐, 이것이 관건입니다. 주님,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셔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성령이 내주하심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어드릴 수 있는, 그리함으로 인하여 내 가정, 내 직장, 내 사업장,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주의 평강의 열매들이 맺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연약한 몸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병든 몸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기도의 제목들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하늘의 문을 활짝 열어 주시옵시고 우리의 문제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약함과 우리의 질병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고쳐 주시옵소서. 고침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열매를 맺어드리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쳐 주신 줄로 믿습니다. 건강을 회복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건강한 몸으로 더욱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성령의 열매를 맺어드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의 소원과 기도의 제목, 또한 이 나라 이 민족의 문제들이 주님의 이름으로 속히 해결됨의 역사가 있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것이 주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모든 것이 해결되기를 원합니다. 영과 육을 주님 강건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드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